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45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일꾼 선출을 위해서 우리 임직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한 일꾼은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 선출이 있는데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선출 과정에서 한 명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리더십과 임직을 위해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닌 정말 오늘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세상에 좋은 메시지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당분간 잠언 묵상을 잠시 멈추고요.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복음에 관해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이 서신은 실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하여야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 또한 로마서의 중요성에 천명한 바 있는데요. 그는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귀중한 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가지게 된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로마서는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는데요. 비단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직접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로 귀환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들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바른 복음으로 인해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하고 견고히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아주 중요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쓰면서 바울은 먼저 인사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로서 로마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7절 내용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이긴 하지만 로마 교회를 바른 복음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한 구절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바울은 다음 네 가지 복음에 관한 주제 진술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이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것은 복음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의인은 자신의 의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복음의 배타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그 개요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울이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를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자기 인식과 성도에 대한 인식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 부분만 집중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작정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헌신했다, 헌신하지 않았다 등등의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장려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무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기독교이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5절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표현들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called to be an apostle 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receiv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거죠. 누가 자기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업적만 사용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사도됨의 기원이 태어나기 전부터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 시제가 완료 시제임을 볼 때 이 시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선별이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택해 주심이 이미 과거로부터 이루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로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예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부르심이나 택하심이 바울만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 보세요. 너희도 나 바울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만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 로마 성도들인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의 사상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것뿐인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자기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그래서 이 같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전한 신학을 소유했던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하거나 대가를 구하거나 하지 않았음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왜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지 내가 사도가 되기로 작정했다 안 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뒷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약할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뭘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10절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여기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나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연약한 것, 경건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죄지어 죄인 되었던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내냅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의와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실망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업적을 되새기며 그것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묵상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싹 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삶의 터전으로 힘차게 나가시길 바라고요. 안전운전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